은혜가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게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내용들을 우리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이 무엇냐,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다 했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가집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작용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었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이 외적인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어요. 외적인, 우리 눈에 보여지는 믿음이란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작용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우리 밖에서 보여지는 작용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 심어주시고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가? 그것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례 그리고 말씀, 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례.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이제 오늘 우리는 성례에 대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성례.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68번 질문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했는데요. 자, 답을 한번 같이 볼까요?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디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이 세례와 성찬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카톨릭에서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7성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외에 5가지가 더 있는 거죠. 어떤 게 있냐면 뭐 견진, 고해, 또 혼인, 또 병자, 성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뭐 이제 우리로 치면은 입교라든지 또는 혼인, 그리고 우리 죄를 회개하는 뭐 이걸 또 고해 성사라고 그래가지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부터는 그 전에 이제 있던 이 7가지 가운데에 5가지는 성례가 아니다라고 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의미가 없고 그런 게 아니죠. 사람이 뭐 죽거나 결혼을 하거나 또 태어나서 이제 또 입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성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혼인할 때,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해요? 혼인 예배를 드리죠. 사람이 죽으면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정하신 성례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빼어서 말하자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게 한 것이고,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중에 2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 바로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2가지 세례와 성찬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것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은 세례지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물속에 완전 들어갔다 나오는 그것이었고, 성찬은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 출애굽의 그 이야기를 처음에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 어떠 있느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의 과정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일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 신령한 음식이란 건 뭘까요? 하늘에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그리고 또 이 바울은 지금 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과정을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냐면 이게 곧 우리가 세례받은 것과 같다라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서 그리고 그들이 지나온 과정이 있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근데 이게 과연 무엇이냐? 사실은 이 홍해 바다는 죽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다 죽음입니다. 그것을 건너지 못하고 있고, 근데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통과를 했어요. 이 애굽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는 통과하지를 못하고, 그 과정이 뭐냐?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이제 거듭나게 되는 세례의 과정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 또 목마를 때는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샘물, 이것들이 다 무엇이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것은 성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의 과정이 우리가 비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이 광야에서의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 나왔던 이것들이 다 무엇이냐? 바로 세례와 성찬, 그것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구원함을 얻는 이 과정 속에 세례와 성찬이 함께 들어가 있음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구원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과정이나 또는 그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는 이 과정들, 이게 결국은 우리 구원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리의 이 세례와 성찬을 출애굽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69번 질문이 있어요. 자, 질문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자,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에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즉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것이 세례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례는 우리 눈에 보여지게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는 믿음의 그 역사를 눈에 보여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죠. 자, 세례할 때 뭐 침례하듯이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거나 또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뿌립니다만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이 물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물이 하는 게 뭐냐면 깨끗하게 씻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손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물로 씻죠. 그렇죠? 몸이 더러워지면 또 역시 물로 씻습니다. 요즘에 막 미세먼지가 많고 그런데 이제 그럼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것들을 다 손에나 뭐 얼굴에 있는 미세먼지들을 우리가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만 합니다. 세례는 뭘 의미하느냐?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바로 이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거, 물이 더러운 것을 씻듯이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답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피와 성령으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와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이 하나의 어떤 상징이라고 한다면은 그 상징을 나타내는 본래의 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흘려주신 그 피가 곧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할 때,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너무나 미신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읽었던 그 어떤 소설에 어떤 한 아이 엄마가 막 밤에 막 달려오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지금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아이 엄마는 큰일 난 거죠. 막 그 성당에 와서 막 문을 두들기며 빨리 세례를 주세요. 근데 이미 아이가 죽은 거죠. 그럼 이제 이 아이는 지옥에 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어때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안에 되새기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가 세례를 하는 것이지,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은 어때요? 좀 약간 미신적으로 변질이 된 것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이 개신교 안에서도 또 이제 이 세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파가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제세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세례파. 이름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세례파는 왜? 이 카톨릭에서 받은 것은 제대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우리가 받아야 된다. 또는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은 자기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니까 그것은 인정하면 안 되고 자기 믿음으로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이 제세례파인데, 이것도 역시 세례에 대해서 온전한 그 생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그것은 오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신적으로 이제 흘러갔다면,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잘못된 거냐? 이 세례라고 하는 거에 사람의 어떤 힘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아 세례 같은 경우도 그 세례를 받는데 그 사람의 어떤 본인의 믿음,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그 세례를 주는 것이, 세례가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제대로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옳지 않은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적으로는 뭔가 내가 이제 옛날에 믿음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받으라 해서 받았는데 새로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좀 어떤 우리 느낌이나 이런 걸로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느낌을 위해서 이 세례를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더 이상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사실은 이미 되었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미 되었지만, 그것을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게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밝히는 것이고, 공동체는 또 우리의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함께 격려하고 축하해 주는 자리이고, 세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자체라기보다도 세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게 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유명하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께 받으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이름 없는 목사에게 받으면 별거 아니니까 또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는 가톨릭에서 받았더라도 그래도 그것도 그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가톨릭에서 받았어도 우리 또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례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이것을 이제 제가 좀 뒤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이 세례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물로 씻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하나의 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는, 그건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우리의 상태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깨끗하지 않고 더럽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상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가요? 죄 때문에 더러운 상태죠. 우리는 죄가 있고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상태인데,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빨래비누 이런 걸로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니고, 또는 뭐 슈퍼타이 이런 걸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제자들이 막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막 비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 말은 사실 무엇을 나타내 보이고 있냐면 내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우리 말이. 그럼 내 마음은 무엇이냐? 내 마음, 이 죄로 가득한 마음이 그대로 우리의 말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또 도적질, 거짓 증거, 신성 모독,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게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손을 닦고 먹었냐 안 닦고 먹었냐, 물론 위생적으로 우리가 보면 닦고 먹는 게 더 깨끗하죠. 하지만 손을 비록 닦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 이 더럽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더럽게 하느냐 깨끗하게 하느냐, 이것은 내가 손 닦았냐 안 닦았느냐 이런 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 우리 안에 이미 가득한 이 죄, 이 죄 때문에 사람이 더러운 것이고,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70번 질문에 보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의미를 아주 잘 이렇게 요약을 해서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답에 보시는 그대로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로.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공로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 즉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하게 씻겨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으로 씻겨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으로 씻겨진다. 거기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오기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상태. 그러나 이것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진 이 죄를 다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된 상태로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밑에 두 줄이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기 이전에 우리들은 어떤 상태냐면 죄를 즐겨하고 죄를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이 죄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마치 마약 중독자들이 보면 어때요? 마약에 막 취해 있을 때는 막 즐겁다가 마약이 탁 깨고 나면 어때요?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게 되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구나 라고 하면서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그 마약을 또 찾아가고 마약을 흡입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죄가 보면은 이 마약과 똑같은 것이죠.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계속하여 죄를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게 본래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제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에 대해 막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아예 나는 이제 죽은 자요. 죄를 더 이상 즐겨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이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온전하게 유지시켜 주시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피와 성령으로 깨끗해지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물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물은 그냥 진짜 뭐 우물에서 나는 수돗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가 깨끗하게 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그 71번 질문을 한번 보세요. 세례에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어디에 하셨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때에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어디에 하셨냐는 건데, 자, 답에 보시면은 성경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 거기에 있죠. 같이 한번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가세요. 그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모든 족속을 다 제자로 삼아서, 그 다음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또 아들,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신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6절도 거기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반대로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세례와 같은 비슷한 어떤 의식들이 사실은 보면 여러 많은 종교들에 다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예, 좀 형태는 다르고 뭐 그러겠지만 뭐 깨끗하게 하고 뭐 새롭게 되고 뭐 이런 정결 예식 같은 게 다른 종교들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이 세례가 다른 종교에 있는 뭐 이런 다른 의식들하고 가장 다른 이유는 뭘까요? 가장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거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세례를 줄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줄 권한이 사람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세례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모든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택하셨죠. 예, 먼저 택하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세계 열방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실 이제려고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다. 예, 이스라엘만 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니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잘 따르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세계 열방 가운데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았나요? 그러지 못했죠.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들이 믿고 그러면서 오히려 또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에게도 그들이 미혹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대로 그냥 내가 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에스겔서에 보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36장이에요. 36장 25절에서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1208페이지 36장 25절에서 28절. 자, 여기를 한번 우리 교독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6장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그 맑은 물 얘기가 또 나와요. 그렇죠? 25절을 좀 띄워봐 주세요. 예, 물 얘기가 나와요.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세례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물도 결국은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그냥 물을 뿌린다 이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정결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26절을 보면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 약속하시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의 마음이 굳어 있다. 우리 뭐 일을 막 많이 하고 그러면 뭐 쟁기질을 많이 하고 이러면 어때요? 손에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배기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냐? 마치 굳은 살이 배긴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들어가지 않는 상태.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물로,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너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즉 새 영과 새 마음, 이것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8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28절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예, 세례. 그렇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보증해 주는 하나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를 통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 행위처럼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진짜일까 아닐까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례라는 것을 통하여 세례, 자 보았지,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새롭게 되어서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누가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세례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하죠.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주는 게 아니고 또는 뭐 신부가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